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셨어요?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난다는 게 뭐지요? 깨닫는 영이다 이거죠. 깨닫는 영.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요. 이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 모닥불을 쬐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저도 예수의 당이다 그럴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신문 받으면서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신문 받으면서 쫙 베드로를 딱 돌아보면서 이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마침 꼭기요 새벽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새벽닭이 울었을 때 뭐냐? 네가 새벽닭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심하게 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뭐냐? 정죄감.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그렇게 다짐하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이 거짓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다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절망감, 좌절감을 알고 디베라 바닷가에 옛 삶의 현장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옛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풍랑이 일 때 주님 생각이 나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이 파도가 칠 때 말이죠. 행여나 지금 주님 이 사랑받았던 이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말이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 텅 빈 이 배를 비우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낙심, 이 절망, 상실, 실패.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셔가지고 말이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야, 너 그렇게 다짐했던 넌데 아니 어떻게 내가 용서는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번 얘기나 좀 해보자. 그랬나요? 여러분 정죄했나요? 야, 너 믿음 있다고 큰소리 치고 저거 했으면서 네가 제자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너 그것뿐이 못했니? 그러면서 정죄했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여러분 주님은 묻습니다. 너 지금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3번이나 헬라어로 얘기했지만 다 달라요. 다르면서 여러분 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게 뭡니까? 이 모닥불 피워놓으면서 예수님을 3번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 정죄감을 치유하러 주님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죠. 그런데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뭐냐? 베드로야. 그러면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데 이 주의 말씀이 베드로가 바로 이 반석이 됐습니까? 끊임없이 책망받고 끊임없이 자기의 여러분 모자라는 게 드러나고 말이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경영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 3절에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 소망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이방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버려. 바울이 열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열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가 열은 길을 따라갔을 뿐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여러분 문제를 보고 과정을 보고 절망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얘기도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 뭐 믿음의 조상이면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딱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조각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갔을 때 말이죠. 기근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무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애굽에도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잘 됐습니까? 먹고 살라고 갔겠죠. 갔으면 잘 됐습니까? 잘 됐어요. 여러분 뭡니까? 수치 안에 팔아먹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냥 쪼잔하고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다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공사 중이라 이거야. 여러분 공사 중이면 공사 중이 이거 건물 꼬라지 되겠나 이런데 어느 날 이게 조감도가 테이프 끊는 날이 있는데 테이프 끊을 때 보면 조감도보다도 더 멋지게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나의 여러분 처지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이게 교만이에요. 어디다 대고 교만하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랬죠. 검은 좌우의 날쌘 검이다. 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다. 날쌘 검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수술해주고 여러분 또 때로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여러분 귀신을 제거하고 오늘 치유하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지만 여러분 이걸 대적을 하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달리고 미혹받는 원수들이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11강이죠. 때를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는 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 많이 적용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차게 다시 시작.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본문이 굉장히 좋죠. 근데 본문은 굉장히 좋은데 이걸 호도한단 말이죠. 이 말씀을 호도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뒤틀어진 부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이면 뭐예요? 대는 뭐냐? 큰 대자죠. 큰 대자죠. 큰 대란 말이에요. 근데 큰 대자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큰 대자 앞에 큰 대제사장 그래요. 응? 우리 마용곤 선생님 많이 가르치는데 이게 어법이 맞아요? 틀려요? 응? 어법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 보면 우리가 1시에 정각 1시에 평택 역전 앞에서 보면 역전다방 있는데 역전다방 앞에서 만나자 그런단 말이죠. 역전이면 여러분 뭐예요? 역 앞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래. 이게 어법이 틀려 맞아. 응?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역전 앞, 이 관례가 돼서 거부감 없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걸 틀려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 이걸 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강조하려고 하는 어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조하시자는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전체는, 성경 전체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뭐냐?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기독론. 기독론은 뭡니다? 여러분, 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소망이냐 이거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냐 이거야. 아멘, 아멘. 그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걸 알리고 싶자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큰 대제사장은 이제 의미를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승천하셨다. 한두 주 전에 계속 승천이라는 얘기했죠. 승천. 아, 주님 오신다. 그러면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승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제물 됐다 이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대성물이 됐어요.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대성물이 됐는데 이 대성물을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야. 받으셨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냐? 승천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첫째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완성을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제물 되신 주님이야. 제물 되신 주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받으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장차 저기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승천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뭐냐? 삼위야. 하나님은 계획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로 뭡니까? 아들이 성취를 하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적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결국은 저기를 따라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야. 멍에를 같이 맨 자야. 여러분,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야. 이게 재물돼서 사는 게 뭐냐? 예배의 삶이란 말이죠. 예배가 뭐 왔다 갔다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냐? 재물되는 삶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쓴다는 게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뭐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 힘쓰라는 얘기는 죄의적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 이 원어로 따라서요. 파리스테미.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쓰는 건데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죽어야 재물 되지요. 여러분, 예배자가 여러분 살아서 펄쩍펄쩍 날뛰면 이거 손 못 댑니다. 오늘 재물이 돼야 처분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의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시켜서 의사의 처분에 맡겨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살아서 팔쩍팔쩍 뛰면 손 못 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는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속뜻은 굉장히 수동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분 수동적으로 사신 거 아세요? 몰라도 아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8절도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온유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란 말이죠. 재물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랬어요. 수동적인데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떤 거 하나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덕목이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 종교는 여러분 윤리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뭐냐? 과잉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과잉이 되고 비교하고 말이죠.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치성 드리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는 싸움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옆에 보니까 이 한지연 집사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30분 기도하네. 한지연 집사 어디 계신가? 어디 갔어요? 없어. 거기 있었더니 어디 갔어요? 한지연 집사가 새벽 기도 때 아니 기도를 하다가 30분 기도하네. 그러면 난 35분 해야지. 그리고 이게 뭡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12m짜리 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쓰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5m짜리 500만 원짜리 크리스탈 광이 아니야? 강대상을 써야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보면 유치뽕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시장 용어요. 여기 한지연 집사가 이제 나타나서 화장실 갔다 오셨나 보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유치뽕이에요. 이게 여러분 항상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조심해야 될 게 신앙은 수동태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훈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뭐 헬스클럽을 간다든지 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젊은 아가씨가 말이죠 95를 놓고 뛰네. 나는 115 놓고 뛰어야지. 그러다 이 아가씨는 한 5분 있다가 내려가더라고. 난 30분 이상 뛴다. 막 뛰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보니까 쫙 나를 보더니 오메 기죽어. 봤지? 뭐 이런 이 유치뽕 온 거 말이죠. 이게 세상의 이 속성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들뜨게 만듭니다. 들뜨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세계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나라를 구원할 것 같아. 나라를 막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마귀 다 물리칠 것 같아. 이게 뭐냐 감정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말이죠. 세계로. 아니 그런데 여러분 세계는 여러분 이 작은 데서 있는 곳에서 이 적은 것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로 나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 처리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민족을 구원할 것 같고 말로는 대단한데 준법 정신 하나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나라를 구원할 것 같고 안중근 의사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막 들떠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 선교한다 뭐 아니 작은 일에서 이 예배 하나도 구별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애를 못 낳는데 어디서 애를 낳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속담에도 수신 제가하면 치국 평천하 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큰 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10골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걸 이루어 놓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민소에게 맡겨놓은 일 그 일만 잘 마무리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이해와 기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비교 우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낫다는 개념으로 성공을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메말라지고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동혁이는 동혁이에게 맞게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맞춰놓는 것이 여러분 이 성공이에요. 아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잘 마무리하면 이 잘 마무리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이 순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뭐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잘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또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자 예수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라는 말은 한번 참고자목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거기까지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죠. 여러분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분이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아들로 성체로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성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뭘로요? 재물 되고 속재물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지상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예수로 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절을 보냐 하면 14절 하반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따라하세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는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믿는 도리는 어떤 사실상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는 뭐냐? 길도자야. 길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도, 여러분 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택역이나 수원에도 있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거기도 있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알아야 된다 이거 뭐죠? 그럼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고 그냥 만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이거야. 여러분 도가 있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일을 이루게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한 일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아멘. 너로 이 모든 믿음의 조상 되게 한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게 하는데 도가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애굽에 이 가나안 갔을 때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없어요. 말뚝 하나 박을 땅이 없어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아무 의심 없이 애굽에 갔어요. 왜? 이해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상 논리로 볼 때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그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처참하게 안에 팔아먹었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도라는 거야.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된 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갔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길을 몰라서 도를 몰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40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뭐예요?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결국은 속아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나중 응답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 때가 되면 응답받게 되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 가면 경부선을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엉뚱한 여러분 이 비진리 안에 있으면 세상 없어도 천년 신앙생활에도 이 사람은 소망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방향성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변화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축복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못 들어서 종교화가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견화하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큰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방향성을 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아멘. 여러분 지난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구걸하는 거지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한 진리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 겸손이라는 거는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나 교양품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배설물로 더러운 똥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여러분 이 깨닫는 게 겸손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데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연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돼야 돼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 바라봐 가지고 이 바다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바다를 걸은 사람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제가 성경을 아주 발견을 못했는지 몰라도 베드로 위에는 없어요. 인류가 이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하나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즉시 물속에 펑덩 빠졌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근데 두려운 게 임해버렸어요. 왜 빠져요? 의심했으니까. 무서워서 빠진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이 만난 이 배에 제자들이 난리가 나 있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편에 예수님이 첨벙첨벙 물체로 이 바다에 걸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로 봤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같으면 아유 깜짝이야. 예수님이셨네. 그래서 아유 놀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말았었는지 뭐 이랬을 텐데 이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예요. 응? 주여 만일 주시여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에 걸어오게 하소서. 재밌는 이 베드로란 말이죠. 재밌는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럼 걸어오라 그랬어요. 배에서 내려서 얼마 동안 주님 바라보고 걸었죠. 중간 지점에 풍랑이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잡아채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랬어요. 함께 배에 올라. 여전히 풍랑이 불어. 언제 그쳐요? 배에 오르고 나서야 풍랑이 그쳐버렸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논리적으로 2번 걸은 거예요.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이 빠졌던 베드로를 잡고 함께 걸었고 혼자 걸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2번 걸은 거예요. 2번. 그런데 이 2번째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2번째. 안 빠졌죠? 안 빠졌죠? 왜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어요?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뻔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죠.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따라서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의미가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갈 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인류가 뱉어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여러분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버전으로 따지면 뭐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이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의 차이는 그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 최고의 지혜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뱉어낼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 이거지요.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고백을 꺼내보세요.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내 삶의 모든 정황이 그분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내가 애써보고 힘써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정하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예요? 따라서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영어로 픽스원이에요. 바라보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정시켜라 이거야. 루겐 그냥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이거예요. 고정시켜라. 평생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이겁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설치할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주든지, 아멘, 물질의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생기든지,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치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도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만큼 고상한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프로필을 바꿔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부정문을 썼어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니 이 은혜가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잘해. 그러면 누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이 은혜 앞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해. 좀 괜찮게 해. 여러분 그러면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하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러실 수 있는 분이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갖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배고플 때 허기지으시고 또 졸릴 때는 졸기도 하시고 주무셔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 이 연약함을 알아. 아멘입니까? 이 체질을, 은혜의 체질을 다 아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 겪으셨어요. 똑같이 겪으셨어요. 허기진 상황에서 굶주림의 욕구도 느끼시고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말이죠. 약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약한 걸 갖다가 자꾸 찔릅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돌을 갖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왜 시험이 됐겠습니까? 왜 시험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거하고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지만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이 인간이 분리가 돼버리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예보를 제물돼서 죽는 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은 뭐냐? 제물이요. 여러분들이 제물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예배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 윤리로 여러분 이 세상 종교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 변화가 없고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 이걸 가서 그래서 미혹되고 속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맨숭맨숭 신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연약함,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면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신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아끼지 않느냐 이겁니다. 뭐를 안 주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 멋지죠. 물어봅시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살면서, 민서야, 김민서, 필요한 거 뭐야?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 민서가 필요한 걸 더 잘하실까? 응? 하나님이요. 응? 말로만, 응? 말로만 그렇죠. 응? 뭐예요? 아니 그래요. 아니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더 잘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멋있고 이 조각품처럼 멋있고 키도 크고 이뻐야 되고 말이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의 제가 머리가 없어요. 머리털 제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 체질을 잘 알 것 같은데 내 체질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여러분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우리가 필요했던 일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그때 그 일이 내가 진짜 갖고 싶고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이 그때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셉을 봐도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뭡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나오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응답받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원하는 때에 나왔으면 그냥 한낱 범인에 불과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전에 훈련 받았을 때요. 우리 이 둘째 아들이요. 참가나면 어렸을 때 저 만수리 땅 팔아주세요. 이것뿐이 기억이 어때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이게 맨날 그 기도 자문 가지고 맨날 그랬어요. 한 1억만 받으면 그 당시에 1억만 받으면 모든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처리할 것도 처리하고 IMF 때니까 처리할 것도 처리하고 모든 것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 안 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고 정말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말이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응답도 안 해주냐. 여러분 이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루어졌다면 우리 서 목사님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말이죠. 뭐 2, 3천만 원 해가지고 또 한 필지 누가 산다고 그러고 띄워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리고 이 개척할 때도 조금 헌신하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숨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 5억 7천만 원을 거기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장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다면 물론 뭐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만 마용건 집사님을 통해서 학비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중하는 훈련이 돼 있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 도리어 받아서 큰일 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꾸 때를 쓰면 탕자처럼 좁습니다. 좁아요. 쓴맛을 맡기면 그러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다 낭비하는 겁니다. 죽을 때나 돼서야 이 영혼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뭘 따라서 기준하느냐? 그분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통 뭐와 구분이 안 되냐 하면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펠트 니드, 느껴지는 필요가 있어요. 리얼 니드, 리얼, 혀를 돌려야 돼요. 리얼 니드, 이건 뭐냐? 실제적인 필요야. 그런데 펠트 니드는 느껴지는 필요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야. 지금 당장 돈 필요하고, 당장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왜 하나님 못 믿습니까? 소망 되시는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항상 인간이 뭐가 필요하느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표적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 은사도 일어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듭나지 않냐고 생명 없으면 그거 받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느 때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섭리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제자도 내 어깨 위에 세우고 싶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뭐냐? 제자로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가짜야, 가짜. 반드시 이 주파수에 맞고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여러분들을, 여러분 문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돼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리얼 리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기 컵 안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래 먼저 넣고 자갈 넣고 물을 넣으면 안 들어가요. 다음에 방법을 써봅니다. 자갈 넣고 모래 넣고 이 물을 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먼저 모래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범사가 잘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뭐냐? 육적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도무지 여러분 의심 없이 육적 소욕 때문에, 펠트 리얼 때문에, 리드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거 갖다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천년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어요. 안 풀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재물이야, 재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물 되는 삶인데, 여러분 재물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내 방법대로 아직도 펄쩍펄쩍 뛰면 하나님은 수술 못합니다. 기다려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뭐예요? 그리고 여정을 가면서 내 꼬라지를 보고 낭망하는 것도 교만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유로 그랬어요. 예배소서 1장 18절에 아멘 좀 하세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밝혀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노임받는 해방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